여러분 그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사탄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께 온전히 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뢰하고 계셨지만은 사단이 하나님께 충동질이란 표현을 해요. 충동.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시험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첫 번째 허락이 뭐냐면은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 외에는 그에게 허락한 것들에 대해서 네가 마음대로 하거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사탄에게. 이 사탄이 이제 역사를 해서 종들도 죽고 그 재산들이 사라지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자녀들이 태풍에 의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죠? 자녀들이 태풍에 의해서 죽어요. 그러면 종들과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죽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죽이셔야 했을까요? 자,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섭리하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역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사람의 수를 헤아림으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어요. 그러면 그 7만 명은 주인일까요? 아말렉 사람들은 다 주인입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시도 마르도록 다 죽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거듭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계획을 진행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께서 신이 만드신 피조물 안으로 피조물이 되어서 오세요.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진행시켜 가세요.
성경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진행시켜 가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또 그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대홍수를 일으키세요. 그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렇게 진행되어 가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또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일을 또 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시켜 가세요. 사람이, 인간이 중심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생의 중심이 나라고 자꾸 생각하는 이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이 기독교는 우리의 이야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저 사람들에게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지? 라고 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나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토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직접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 안으로 들어오셔서 신이 주인공으로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전쟁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죽음이라는 것은 죄에 근거한 것이지만 세계 1, 2차 대전을 누가 일으킵니까? 사람입니까? 지금도 세계에서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이 모든 것을 진행시켜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진행시켜 가실 뿐입니다. 우리 생애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생애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면서 무섭도록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 기독교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만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의 행로가 이미 정해져 있는 행로를 가시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행로를 그분은 가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언제 죽으시도록 결정나 있었냐면은 6월절 날 죽도록 이미 결정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이 가까우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린 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들이 거하고 있는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문 인방과 설주, 그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고 사망이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출애굽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6월절에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주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게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는 것이고, 거기에 근거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에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6월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6월절 명절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죠. 제물들은 대체적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짐승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때문에 이 기회를 타서 장사치들이 이제 장사를 벌이는 이런 문제가 일어난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그 먼 거리를 그 재물을 끌고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재물을 사가지고, 대체적으로 양이 많았죠. 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돈을 가져오잖아요. 그게 여러 지방에 돈이 오니까 환전수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 재물에 필요한 것, 성경에는요 비둘기 파는 사람만 나옵니다. 이들이 이제 상을 펴놓고 이렇게 거기서 장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장사를 성전 안에서 했는데 이 성전 안에서 그렇게 장사할 수 있는 허락을 받고서 장사하는 대가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여기 장로들 이런 사람들의 수중에 이제 돈이 들어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짭짤하게 이제 그 수입원이 이제 되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그 성전에 가보시니까 이 난리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쫓으십니다. 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 일을 하시죠. 쫓으십니다. 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니와 너희들은 강도의 부류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환전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시는다. 이러한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겁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한 권세냐? 누가 준 권세로 너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라고 주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 주신 권세다. 하나님의 권세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죠. 주님은 지혜롭게 그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 묻겠다. 침례요한의 침례를 주는 권세는 누구에게로서 온 권세냐? 그것을 답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이 묻는 답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는데 아무에게나 침례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는 누구에게서 온 것이냐? 왜 사람들이 침례요한에게 침례를 받느냐? 그럼 받는다면은 그 권세는 누구에게서 온 권세냐? 너희들이 한번 답해보라.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거죠.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그들이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침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다 라고 그들이 얘기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받은 그 침례 요한에게 왜 침례를 받지 않느냐? 너희들이 침례를 거절한 이유는 뭐냐? 라고 주님이 또 물으실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침례 요한의 그 침례의 권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수가 많았어요. 그들이 그것을 들으면 이것은 난리가 아닐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난리가 날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들은 번번이 질문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 질문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문제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뭐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 사람 할 때 이게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리고 여기 두 아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자체를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네가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하거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맏아들이 아버지, 그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막둥이처럼 했다는 거죠. 대답은 속 시원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서는 포도원으로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도 이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대제사장들과 여기 장로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 두 아들 중 어떤 아들이 아비의 말을 순종한 자냐? 라고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물으심에는 답이 어려운 게 없어요. 아주 자명하니까. 그러니까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죠. 너희들이 말이 옳다. 근데 이 다음에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이 주님의 말씀이 갑자기 표현되는 어떤 드러난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유월에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신에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종류의 무리가 이제 존재하죠.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세리와 창기.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사장들과 장로를 누구로 표현했느냐면 큰아들로 표현한 거죠. 맏아들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기는 둘째 아들로 표현하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유대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왜 그들은 메시아적인 그 생각을 그들은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결국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은요 스스로를 자신들을 스스로 높여놓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들을 저들과는 다른 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세리와 창기들과는 우리는 다른 우리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생각이 그들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그 생각, 그리고 심지어 요한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도 항상 그들은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 선지자,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메시아 하면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구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도 그들은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됐어요. 이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 스스로들이 선택된 어떠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차별적인 생각을 그들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침례 요한이나 그리고 예수님에게 다가서는 무리는 항상 그들이 생각할 때 주인님 그리고 천하고 낮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불만 같은 것들이 그들에게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이 보는 관점과 어긋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령 안에 대단히 혼란스러운 이런 상태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거죠.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관원인데 밤늦게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니고데모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니고데모 혼자였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과연 저 양반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없잖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제3자처럼 이렇게 듣고 있지만은, 그러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지는 고통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대단히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을 범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주님은 안식일을 범하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이 뭐 보통 기적입니까? 성경 전체를 훑어봐도, 이스라엘 역사를 다 훑어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단히 혼란스러운 이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겁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나타나십니다. 그 모습으로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실 때 그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추회 만찬을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적어도 17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절절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주님께서는
실제적으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우리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고 또 그분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길 바라시는지 이 생각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안다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모르는 게 아니라 또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해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태도를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사람이 봐도 저 사람에게 어떤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기가 그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느냐 원치 아니하시느냐 하는 것을 그가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하지 않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게 참 우리가 가지는 아는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여러분 모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뜻이 있을 텐데 여러분 모르시는 겁니까? 그 원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알고 있지만 모든 중심을 여러분에게 둬가지고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존 헌터는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제한받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 가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제한받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소위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진행되어 가려면 당신이 그것을 해결해야 될 겁니다. 네, 당신의 그것이 존재하는 한 당신은 절대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인정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할 좀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서운 건 뭐냐? 아는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은 뭡니까? 여러분 중심대로 자꾸 변명해 가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참 이건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만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주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두셨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두셨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길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뜻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뜻에 맞춰서 주님에 대한 생각과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세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변명하고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니 당신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그것에 의해서 당신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당신은 부딪혀 있습니다. 이것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좀 해결되기를 바라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당신의 한 생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나무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그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우리는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비둘기를 팔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 가난한 자가 있었으면 주님께서는 그 일을 멈추셨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엎어버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왜냐하면 이것은 아버지 집에서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아버지 집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고 가난하고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맞춰서 모든 걸 하실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맞추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버지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기도하는 바로 이런 곳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뜻에서 벗어나 가지고 돈이 왕노릇하는, 돈이 좌지우지하는, 이건 뭐냐? 강도의 불효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말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른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을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스러운 전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숨기는 우리 심령 안에 돈이 가장 주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면 내 심령은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 내 마음에서 가장 젖자리에 있는 그 상태라면 당신의 심령은 성전이라 할 수 없어요. 강도의 불혈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죄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왜 돈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까? 왜 돈에 대해서 정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왜 교회 안에서 강도의 불혈을 만드는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못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왜 이 안에서 물질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겁니까? 왜 그 부분을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왜 갖지 못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겁니까? 왜 이것을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겁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이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는 항상 보면은 거기에 물질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그렇게 주었으면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무섭도록 회개하고 무섭도록 하나님께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한 부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안에서는 이 부분은 심각한 부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어물쩡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심령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물질이 우선시되고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일이 되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을 우리는 정확히 해결해야 됩니다. 물질이 우리 삶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물질적인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이런 일은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주님 안에서 정확히 해결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느냐 하니까 단골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여러분 장사치들은 그럴 생각 갖고 있습니다. 큰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를 보세요. 찬송가가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찬송가, 성경이 자꾸 바뀌고 자꾸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이것이 한 번 바뀌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돈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냈는데 몇십만 권,
이게 팔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팔아가지고 큰 교회에서는 그것을 장순가만 하나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나오는 돈이 대단한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런 놈의 짓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대놓고 하는 얘기가, 나는 교회 가는데 솔직한 얘기로 내가 단골 잡으러 간다 그래. 나보고 직접 얘기하더라고요. 그 양복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단골을 잡으러 나는 예배당 갑니다. 그 사람들이야 구원과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분명하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확하게 우리는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여러분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맞춰서 주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원하시는 거기에 뜻을 맞춰가는 우리일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올 한 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분이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에게 합당한 축복을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들 낮은 자리에 두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세리와 창기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이들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에서 율법을 어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개적인 죄인이 된 겁니다. 세리라고 하는 것, 창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탄을 받았어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지적을 당하는, 그렇죠, 위면을 당하는, 위척받는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실 때 속까지 바라보시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서기관, 이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고 얼마나 율법을 어기고 있는지를 주님은 모르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떳떳하게 위쪽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세리와 그리고 이 창기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탄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하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는 대단히 분노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하는 말씀을 주님이 거듭거듭 하실 정도로,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톨스토이가 얘기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재판하다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저기 법관들, 판사들, 검사들, 여러분 그놈들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입니까? 그들이 짓는 죄는 태산과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몇백 원 횡령했다고 해서 몇백 원 썼다고 해서 그것이 고발되고 그것을 재판하고 이런 놈의 짓을 하고 있는 게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톨스토이가 여기 있어요. 죄인이 죄인을 재판하다니. 지금 TV에서 Sing Again 4가 굉장한 인기 폭발입니다. 그 중에서 한 여가수가 도라도라는 이 필리핀 가수가 엄청나게 노래를 잘해요. 그래가지고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주는데 거의 올백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98을 줬어요. 이 사람에게 지탄이 쏟아지는 겁니다. 지탄이. 같이 있는 사람도 99도 아니고 98이 뭐야? 근데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네들이 무슨 심사위원이라고 그래? 지네들보다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심사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지네들보다 잘하는데, 저보다 잘하는데 어떻게 지가 심사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이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100점을 주는 거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100점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든지 예술은 더 나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100점 준다고 하는 것은 심사위원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나는 저를 심사할 수 없다고 하는 관점에서 100점을 준 겁니다. 예, 내 한계로서 저를 심사할 수 없다 하는 의미에서 100점을 주는 거죠. 근데 한 해가 98점을 준 것 때문에 지적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 그보다 잘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은 얼마나 지금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글부글 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었던 거죠. 저기서 들어오는 돈이 대단한 돈인데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하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그러한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깨끗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과 온전한 기도드리는 장소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우리는 참 깊이 생각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와 주인들은, 이 창기들은요, 스스로가 나는 주인입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눌리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벌리시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게 된 거죠. 그들은 침례 요한에게 갔으며 그리고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주인임을 내가 회개합니다 하는 그 의미로 침례 요한에 가서 침례를 받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 두지 않습니다. 왜? 율법은 이미 침례 요한으로부터 이미 폐지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으로 완성될 수 없다,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없다는 걸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들은 위식하고 앞뒤가 안 맞고 속과 겉이 다른 이중인격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 사람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다고 말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자기 생각대로만 모든 것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요. 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상황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모든 것을 행하고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여러분이 보면은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가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놓으시고 너희들 내 뜻이니까 너희들 바벨론으로 가 70년간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은 그들이 따라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애굽에게 자꾸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손을 내미는 자는 다 칼에 죽을 것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왜? 예레미야가 얘기하니까. 예레미야를 잡아서 시대 뜰에 감옥에 가둬버리는 이런 행위를 해요. 근데 애굽으로 간 모든 사람들이 죽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당신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 반드시 당신에게 어떤 얘기가 주어졌을 것이다. 근데 말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항상 앞서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셨으면 당신들이 말을 안 들었겠어요? 근데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면 이 자리에 왜 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반드시 일어날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듣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중요한 문제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를 놓아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밑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반드시 그 어려운 문제에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귀족처럼 생각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낫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큰 예배당 가보세요.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스스로가 예배당 안에서 귀족인 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모두가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렇게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한 그 사람들이라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거듭먹거리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여기 한 집사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뒤에 앉았죠. 제일 마지막. 왜냐면 새로 오는 사람이 있으면 인사해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옷을 잘 입고 멋지게 생기고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벌떡 일어나서 가서 자리를 안내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보면은 허름한 옷을 입고 별 볼일 없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은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근데 성경에 바로 야고보를 통해서 그 얘기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을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으라. 이 사람이 꼭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기 시작하는데 그가 하는 사업이 쫄딱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그가 심장병을 앓고서 죽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거제도에서 거의 죽어가는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쳐버리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다.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세리와 창기는 스스로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구약에서 문둥병이 반점 생기면 정하다 이를 가릴 수 있을 때는 정하다고 자꾸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문둥병을 가릴 수 있잖아요. 왜? 내가 문둥병자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가려요.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문둥병이 발해버리면 그 사람은 정하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이 반점 일어난 사람은 부정하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발했으니까 내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리와 창기처럼 여러분 어떻게 깨끗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이 부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누구보다는 나아.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입니까? 주님은 어느 편에 서 계시느냐? 정직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 거기에 주님은 계시는 겁니다.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처럼 교만하고 거만하고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18절에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낮은 자리에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이
선택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 그냥 난리를 치고 자기는 괜찮은 자처럼,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는요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보세요.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서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그렇게 주님께서 평가를 내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에 대해서 늘 삶이 죄인이라는 이런 생각,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죄 가운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낮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를 높이지 마세요.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깨끗하고 정직하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낮은 자리에, 진정으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주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나는 주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 아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변명하고 입을 열어서 말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인 것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가신다면 우리에게 합당한 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